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제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3월 14일자 말씀입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는 것은 며칠 동안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완전치 못해도 조금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감기 기운이 완전치 못해서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그럽니다. 21장의 첫 단어인데요.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21장 전체가 후대의 삽입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20장 끝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까지를 다 밝혔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신구약 성경이 1.1획도 가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성경의 기자들을 들어서 기록해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21장이 후대의 삽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떨어져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이 21장을 썼냐 아니냐도 문제가 되겠죠. 후대라도 5년 있다 썼느냐 10년 있다 썼느냐, 아주 사도 요한이 세상을 떠난 후에 제자들이 썼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것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20장으로 완결되고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21장이 포함됐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성경 쓰신 것이 1.1획도 가감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변화되느냐, 1.1획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고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요한복음 21장까지를 교회가 받아들이도록 성령이 역사하셨고,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령과 떼어 놓고 교회와 떼어 놓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건 변함이 없다. 그러면 이제 21장의 그 시작을 그 후에 하면서 했는데, 이때에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1절을 자세히 보면은 나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디베랴 호수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에 대한 다른 표현인데요. 갈릴리 호수라는 표현을 안 하고 갑자기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티베리우스를 말하는 것으로 로마 황제의 이름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 세력이 교회에 대한 박해가 많이 심해져 있었던 때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베랴 호수. 그래서 이 21장은 로마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에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반응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상징적으로 기록되어졌다고 봅니다. 자, 이것이 21장 전체를 보는 전제입니다. 2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먼저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자기 옛날 직업, 베드로의 옛날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조금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하고 연결해서 봐도 시기상으로 언제인지를 얘기하기가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상징인데, 즉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선교 활동을 이 세상, 바다인 세상을 향해서 선교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선교의 방식도 주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는 바다로 뛰어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주님을 배우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겉옷을 두른 후에라는 것은 예의를 갖추려고 주님께로 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들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여기 9절에 나오는 생선이란 단어를 이제 보면 옵사리온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사람들이 먹기 좋은 작은 생선, 옵사리온입니다. 그런데 10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주님께서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잡은 물고기,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식사하러 생선 가져온 것이 아니고 그 큰 물고기를 이제 세기를 시작을 합니다. 큰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나는 것은 보통 사람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 정도 되는 그런 물고기들이 많았고, 사람이 팔을 벌렸을 때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길이 정도 되는 물고기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3마리 그걸 세려면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생선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지금 큰 물고기 숫자 세고 있을 일은 아니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3이 뭘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 가지로 성경학자들이 153이라고 하는 153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성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선교적으로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유대를 포함한 사방으로 5가 되겠죠. 유대와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포하는 복음운동을 펼친다. 뭐 이렇게들도 옛날에는 이해를 했습니다. 교부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했고 어거스틴이 이런 이해를 했었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153마리라고 하는 것을 왜 세웠고 왜 기록했는가? 이것은 선교적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인데요. 12절 이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십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인데 감히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체, 그 육신의 변형된 모습이 지상 공생의 때와 동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표현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그 제자들의 선교 사역에도 주의 말씀이 길이 되어졌고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한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153마리 153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교의 세계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세계 권능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일은 하나님, 또 오는 유대와 세계 만방,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복음 선교 운동을 표현한 것으로,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 많은 이들을 바다에서 구원해 온다, 세상에서 구원해 온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성경을 이해할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대로 남겨둔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눈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참 이상하게 이해하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153에 관한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 우리나라에 모나미 볼펜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금도 그 153 볼펜이 나오는 줄 아는데 그 153이 그 모나미 회장님이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다에서 많은 것을 거둬들인 올린 걸 생각하고 153이라 썼다고 하는 그런 한국교회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153에 관해서 그런 예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온 누리를 향하여 선교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지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고 주와 함께 전진하여 나가게 하옵소서. 주의 돌보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